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신앙과 성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2부 애니어그램에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6번째 본능을 넘어서 본질로 내용입니다. 본능이란 심판과 죽음 때문에 살고자 하는 생존 반응과 욕구들을 말합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각자의 본질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격과 본능을 다루고 성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룹니다. 즉, 성격과 집착, 본능이 본질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로 보는 것이고, 본질로 살기 위해서는 성격과 본능의 특성들을 먼저 만나야 본질로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이야기죠. 본질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 창조된 고유의 성질이나 모습, 어떤 특성을 말하죠. 사람은 본래의 본질로 살아야 되는데 결코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자체를 이해하고 성격과 본능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고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은 육이고 성격은 혼이죠. 그리고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자신의 본질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혼, 즉 성격,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육체의 욕망,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본질로 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육체의 욕망 또는 혼에 있는 성격,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을 만나서 그것들이 해결되고 영 자체의 본래의 특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철학과 심리학, 애니어그램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노력과 시도는 종교가 추구하는 본질의 일부에 해당되죠. 목적은 다르지만 방향과 목표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필자는 기독교인으로서 본질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사라지고 성격과 상처,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특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신적인 영역들, 영적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하여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인데, 이것이 곧 예배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을 경배하고 그 신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만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사람이 본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성격을 넘어서고 쓴뿌리 상처들도 내려놓고 육체의 욕망을 넘어서서 영적 존재로서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따라 창조되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잘 살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죄와 심판과 죽음이 왔고 사람은 본질대로 살지 못하고 생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죄와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서 내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창조의 목적을 따라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본질에서 벗어나고 생존 본능에 집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인류의 모습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구약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이방 사람인 모든 열방들도 동일하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죠. 이 말씀을 볼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인데 그렇게 살 수 없게 된 이유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인 거죠. 흑암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갖게 될까요? 흑암이 깊은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문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며 자기의 운명도 알지 못하게 되죠. 물론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사는 길인지 또는 죽음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죠. 마음은 항상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본질을 떠나서 본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놓지 않는 것처럼 생존 앞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상태에서 생존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흑암에 앉아서 사망의 땅에서 그 그늘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으로 인류의 빛이 되셨고 생명이 되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여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파파 누기니 밀림에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원주민 남자들은 아내를 맞이할 때 돼지 몇 마리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아내와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동물처럼 취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해까지 가능했습니다.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한 자로 여겨서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고 여인은 밀림에 들어가서 홀로 자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은 아이를 낳고 다시 자기 마을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인들의 목숨은 남자 앞에서 파리 목숨과 같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도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남자들도 날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싸움 속에 살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현대의 문명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컸다고 그래요. 공동체에서 규칙을 어기면 즉결 심판을 받아 처형되기도 하고 먹이를 찾아서 사냥하러 밀림으로 나갔다가 다른 식인종을 만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거죠. 또한 사냥하러 밀림에 나간 사람은 날마다 급변하는 자연의 변화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늘의 신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우여곡절 끝에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바로 하늘의 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빛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을 들은 그들은 정말로 사망과 그늘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원 이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배우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배우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볼 때에 그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는데 함께 모여서 춤을 추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뀐 거죠. 식인종들에게 이런 변화가 오다니 처음 듣는 소식이었고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지만 문화나 재미 또는 신념, 의학, 기타 여러 도구들을 통하여서 죽음과 두려움을 마비시키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때로는 죽음의 운명을 내려놓고 인생의 가치를 바꾸며 신념을 바꾸어서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영화 신과 함께처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죽음이 왜 두려운가? 죽음 이후에 영적 존재인 자신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인 자는 이 땅의 죽음의 질서 안에서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의 죽음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 이후에 영은 창조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은 두려운 것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시간이듯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영어에서 depart란 단어는 출발하다, 떠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벗어나다, 죽다란 뜻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영원한 세상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존재인 이 자아는 이런 죽음을 통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 이 영적 존재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인생을 마쳤을 때에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그늘 아래 살면서 본질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면 그 영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악한 일도 행하고 때로는 전쟁하고 살인도 행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음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적인 도움을 받아 점술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는 우상을 신처럼 만들어 자기의 그늘이 되어달라고 자기의 피할 바위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지요. 때로는 생존에 대한 위협 앞에서 숱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일이지만 영적 존재는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진노 앞에서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경찰서나 법원에서 공문서가 배달되어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찰이 음주 단속할 때에 자신을 단속하고 신원조회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하며 반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은 죽지 않는 실체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을 때에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자기 영은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옥의 사자가 나타난다면 그 영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래서 사람의 시신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고 예수님은 인류에게 빛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본질로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지불하셨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옛사람의 본능과 성격의 특성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하나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 수 있고 본질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생존 본능과 욕구가 올라오지만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서 본능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나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전 세계 모든 열방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영이 반응하고 살아야 본질로 살 수 있고 본능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내 영이 하나 되고 친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본능과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각 사람의 본질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구원을 받고 사는데 이 구원은 아직 미완성이며 구원 이후에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본질대로 살 수 있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는 끊임없는 씨름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존 본능과 욕망 또는 육체와 세상의 소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음과 성령 안에서 그 욕망을 버리고 우리의 본질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본질을 회복하는 일, 즉 옛사람의 성격을 버리고 생존 본능을 버리는 일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버리라 또는 자기를 부인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을 용서하시고 그의 운명과 신분이 달라지게 하셨으며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과 또는 욕망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심령, 즉 마음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라 또는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말씀은 옷을 벗고 입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명령형이며 계속되는 삶을 말합니다. 23절에 사용된 오직이란 단어는 불변사로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심령이란 그리스어 원문은 토프뉴마티 투 니우스 히몬인데, 즉 너희의 마음에 계신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되어, 이 시제는
중간태 또는 수동태인데요. 즉 사람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며 사람의 믿음과 사람의 노력이 합해져야 할 일임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며,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결단해야 할 그런 일이 남아있는 거죠. 성도들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믿어야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미래를 확신하고 살아갈 때 사단은 성도들을 결코 지배하지 못하며 육체의 소욕과 본능을 이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능에서 본질로 나아가는 방법이 세상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생존 본능을 이기고 믿음과 성령 안에서 자신의 본질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순교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선포되면 믿는 자가 있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옛사람의 본능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본능을 내려놓고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능을 넘어서 본질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샬롬.